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사실은 이 언약궤 때문에 참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또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사망과 환란이 넘쳐났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까지 가게 된 거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에서 회피하고 환경 탓, 남의 탓, 상대방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당신 탓이다, 누구 탓이다 싶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또 되게 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내 그 사람 탓하느라고 내 마음이 들볶아져요. 편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 탓하고 누구 탓하면은 기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늘 힘들고 불편하고 원망이 생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하루하루 사는 게 참으로 좋았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이 늘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주님과의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찾고 원인을 찾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이 언약궤만 치워버렸습니다.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도착했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은 2절 한번 띄워주죠.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제 블레셋들이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날이 얼마가 되었냐면은 20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년을 지난 후에,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우리를 구원해 주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말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였다는 이런 말이에요. 20년 동안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절. 예,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합니다. 여기에서 이방 신은요, 바알을 얘기합니다. 이 바알은 남신으로서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장막을 했어요. 텐트를 치고 또 거두고 이동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못 짓고 주는 이제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봤더니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동 생활을 했던 거랑은 다르게 풍요롭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이 이방인들은 풍요롭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봤더니 바알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살짝 이 바알 쪽으로 갔죠.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상징이라. 그러니까 이 신을 잘 믿으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다산의 상징이고 전쟁, 사랑의 상징인 그런 신이에요. 이 당시에는 자녀가 재산이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또한 이렇게 신앙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이방신을 버리면 너희가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3절 뒷부분 보시면은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해서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굉장히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화목한 그런 신혼생활이고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조금 이상해. 근데 너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몇 년 지났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감이 이상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외도를 하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애인하고 그냥 이제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는 이 아내가 고민을 했죠. 너무너무 배신감이 들고 정말 당장이라도 이제 갈라지고 싶지만 아이도 있고 해서 그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정리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하고 둘 다 똑같이 사랑한대요. 자,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외도하는 상대를 버려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외도했던 그 대상을 버려라 하십니다. 예, 버려야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죠. 주님만 섬기시죠.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뭐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뭐 다곤신을 섬긴다든지 무슨 뭐를 이렇게 챙겨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가요, 이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그냥 일자리도 잘리고 물질적인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과연 계속 믿어야 되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야, 이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이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드디어는 하나님을 끊어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속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물질이죠, 세상이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라도 이거 건드리면 난 하나님한테서 떠날 거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우상 단지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돈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지원할 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최고야, 나는 당신 같은 우리 너무나 훌륭한 부모를 두었다고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 부모가 가진 게 없어서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줄 것이 없으면 나는 당신 같은 부모를 둔 적이 없어 하고 아주 이렇게 날속에 돌아가는 이런 자녀가 있다면, 이런 거는 인간적인 세상의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줄 때만 신앙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지 않을 때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것은 천하의 배은망덕한 자녀와 같은 배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중국을 다녀오더니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같은 교구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요즘에 교회를 안 나와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중국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사업이 너무 잘 되더래요. 근데요, 우리 아들이 절에 다니더래요. 그래서 한 가정에 두 신을 섬길 수 없어서 나도 절에 간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뭐 부처도 섬기고 그랬는데요, 중국에서 그 잘 나가던 아들의 사업이 차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 아들이 막 걱정이 되고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리니까 건강도 없어지고 완전히 막 너무나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이,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는 부처도 버리는 거죠. 부처 필요 없잖아요. 절에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얻고자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드리고 경배와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게 있어야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든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그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약점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외도한 남편이 이제 외도한 상대를 끊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몸은. 그래서 자,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은 이 사람이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본처만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거기 있어요. 몸은 왔는데. 그럼 어째요? 안 되죠. 마음도 같이 와야 돼요. 마음을 다해요.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가족을 사랑해야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서 헤매고 세상에 좋은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가던 쾌락과 타락을 향하여 쫓아가던 그 마음을 이제는 거두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집중하고 있죠? 이렇게 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집중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월화수목금토, 예, 하나님이 계신지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요즘 이제 기도 잘 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요, 이 기도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절로 잘 된대요. 문제가 있으면 저절로 잘 된대요. 그런데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평소에 하나님 생각도 안 난대요. 자, 그럼 평소에 하나님 생각도 안 난다는 거는, 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면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거두어서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루가 생명의 시간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 아침에 눈 뜨고 뭐 하십니까? 오늘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먼저 생각하죠. 어느 일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가 오늘도 인정을 받을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생명의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부족한 거 회개하시고요. 또 피조물 된 연약한 인생으로 내 힘으로 못 살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여러분들 저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주님과 친한 친구처럼 교제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이에요?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잘 지냈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엄청 괴롭게 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아유, 내가 이 사람 그냥 갚아줘야지 하면서 전화를 해서 욕을 해줘야지 하면서 전화기를 들 때 생각하십시오. 어느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전화를 해서 있는 대로 욕을 해주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나의 행동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예,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 자, 월화수목금토 24시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신지 무엇인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 암송하라 하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은 대로 한 가지씩 일주일 동안 실천하라 하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모여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는 것처럼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은 죄악 속에 사는 우리가 이 죄를 날마다 털어버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는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체질화된 줄 믿습니다. 습관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이렇게 딱 차려입고 나와서 아멘 하는 것이 이것도 참 귀한 신앙인데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만 찾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사단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갔던 이런 습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이것도 죄송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우상단지가 있네요. 주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죠. 회개하고 이것을 구하라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했으면 당장 이제 어려웠던 모든 형편이 좋아지고 꼬였던 모든 길들이, 굽어있던 모든 길들이 펴여지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7절 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렇게 또 치러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실천사항도 날마다 하겠다고 주님 잘하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하고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안 떠나고요, 문제가 계속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네, 소용없어, 내 좋은 대로 살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사망의 환란이 나를 끝나지가 않아. 자, 이렇게 포기하겠습니까? 계속 주님 붙들고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정말 견뎠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 이 지긋지긋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주님 제발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쳐들어왔어요. 또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보통 같으면 정말 이제 그만할래,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주님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좋은 것 준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단 가고 붙여가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신을 버리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의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줬어요. 예.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숱한 여러 가지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난 너무나 많은 일들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이죠.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예, 또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14절 띄워주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습니다. 예, 여기 두 번째,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찾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거주할 지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를 필요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걱정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될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일할 힘도 없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생존은 어떻게 책임질까 하는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생존의 문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그냥 일부러 적어놓은, 가짜로 현혹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성읍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거주할 지역을 확보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존을 주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를 주세요. 이 평화를. 이 평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괴로워요.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최고로 행복할지 알죠? 그러나 재벌이 영양실조로 죽은 사건도 있고요. 재벌딸이 2천억을 유산으로 받을 재벌딸이 자살한 사건도 있고요. 이 물질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행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길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입니다.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어떻게 힘들게 했던 사람, 어떤 분들은 그래요. 24시간 생각이 나는데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데, 그 왼수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근데 그 왼수 날마다 생각하면요, 스트레스로 내 몸이 축 가고요. 그게 만병의 근원이 돼요.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데 그런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이 하루하루가 지옥일 때 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버리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은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실천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마음에 누구든지 용납이 되고 누구든지 아름답고 누구든지 사랑스럽고, 하루하루 하는 일이 뼈가 부서지도록 힘든 일이라도 나에게 이런 일자리 있음에 감사하고, 그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저렇게 맨날 소리 지르는 저 뭐뭐 같은 여편네, 저 뭐뭐 같은 남편네 함께 있음으로 든든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주위와의 관계가 평화롭고, 그리고 내 안의 이 모든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가 즐겁고 일주일이 즐겁고 인생이 복된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고 목장 모임 하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다음 주일에 이렇게 또 오시기 바랍니다.